네,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구역 교육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례하다는 것은 남의 감정이나 입장이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무례함은 담대함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담대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내 할 말이나 내가 해야 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담대함이라고 말한다면은,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하되 남을 배려하지 않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을 무례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암몬 왕이 죽었을 때에 이웃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조문 사절단을 파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암몬 왕 사이에는 서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의 이제 이 아들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왕으로 즉위를 했죠. 그런데 이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보고 왕에게 모함을 합니다. 임금이시여, 저 사람들은 왕의 아버지를 조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을 엿보아서 침략을 하려고 하는 스파이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우는 이제 조문 사절단을 모욕을 줍니다.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염은 영광의 상징이거든요.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 다음에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다시 말하면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잘라서 보냅니다. 이것은 다윗을 모욕한 것이고 우리는 너희들의 잔꾀에 속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분노해서 결국은 이제 군대를 모아서 암몬과 전쟁을 했고, 결국 암몬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에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편이 나에게 아버지의 이 장례를 맞이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을 때에는 나도 역시 그렇게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이 상황을 잘 못 파악해서 결국은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제 그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례함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내 라헬의 예를 들어봅니다. 그의 언니 레아는 결혼하고 4명의 아들을 줄줄 낳았습니다. 반면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그랬더니 라헬이 야곱에게 뭐라고 했냐 하면은,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참 무례한 요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언니 레아가 이렇게 아들들을 낳는 것을 보아서 원인이 자기에게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구 자기 그 남편에게 무례하게 아이를 낳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화를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또 무례하면은 무례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를 기억합니다. 한나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음이 아픈 여자였습니다. 그의 작은 부인 브닌나가 한나에게 무례하게 대합니다. 그녀의 마음이 격동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녀도 똑같이 무례하게 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쏟아 놓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그녀의 기도가 간절했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좀 끊어라. 그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치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래서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녀가 이제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종을 악한 자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참 겸손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마음이 상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소원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선포를 했고 그 결과 잉태를 하고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예의 바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의 자격 가운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여러분, 여기서 신중하다는 표현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남들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손 아래 사람이라고 막 반말을 하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을 더러 보게 됩니다. 그 무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지은 게 그 장로님이 거의 혼자 짓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자기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있던 분을 이제 이 후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게 봤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주 깍듯이 목사님을 예우하고 대우했던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정중한 것입니다. 예의 바른 것입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례하게 제사를 지낸다고 막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약한 것들, 저는 것들, 병든 것들. 자, 여러분,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번제로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건데, 내 집에 양이 1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그 가운데 가장 약한 것, 병든 것, 저는 것들, 한마디로 말해서 가치가 적은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워서 없어지는 거니까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말라기 선지자는 막 화를 내면서 너희가 그런 것을 총독들에게 한번 드려보아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지요.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막 예의 없이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례하게 여기는 행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무례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한 요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무례한 이 엘리야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쳐 쓰러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이제 이 병의 물 그리고 또한 떡을 그에게 두시고 떡을 먹고 이제 병에 담겨진 물을 마시고 힘을 얻도록 하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무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례한 인간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기업의 그 기업 건물 앞에 정원의 벤치에 어떤 여인이 자기 남자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훈계하고 있었답니다. 마침 근처에서 한 노인분이 정원의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답니다. 그래 그 여인이 이제 이 화장지를 꺼내고 막 손을 닦고는 그 노인이 있는 일하는 노인이 있는 곳으로 휙 집어 던졌답니다. 참 무례하죠. 그래 이 노인은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화장지를 주워서 또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 바구니에 그걸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그 여인이 아이의 코를 푼 화장지를 또 집어 던졌는데 이번에도 그 노인이 그 화장지를 자기 바구니에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또 조금 있다가 그 여인이 또 이렇게 이제 이 화장지를 또 집어 던졌습니다. 그 노인이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언짢은 기색도 보이지 않고 그 화장지를 또다시 쓰레기통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그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너 잘 봤지? 너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 할아버지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이제 이 정원을 관리하던 그 전지 가위를 놓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이곳은 우리 회사 소유의 땅입니다. 직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주 그냥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이 회사 소속의 계열사의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벌 회사에서 속한 계열사의 어떤 직원이었던 모양입니다. 직원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노인이 저기 부인 미안하지만 휴대전화를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전화를 합니다. 막 전화를 하고 있는 그 노인을 보면서 그 여인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잡아라. 너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궁상맞게 살게 된다. 이제 통화를 끝낸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전화를 돌려주었죠. 이 여자에게. 그런데 조금 후에 한 남자가 막 그냥 급하게 달려와서 이 노인 앞에 이제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저 부인을 이제 해고하도록 하시오. 사실은 이 부인이 속해 있는 계열사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사장을 이 노인이 소환했던 겁니다. 그 회사 정원에서 이렇게 그 정원을 관리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손질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그 회사의 회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그 소년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란다.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무례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의 진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정중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참 이제 이 정중한 예의 바른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처럼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서 남들을 대하고 그래서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